비가 오는 수요일이지만 우린 교회 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이기도 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날씨가 어떠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이 에스더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잖아요. 누가요? 하만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저 유대인인데 저 포로로 붙잡혀온 주제, 아이고 이거 너무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니까 저 유다인들을 모조리 싹 죽이자. 그래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까지 속여서 결국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획을 실시했고, 또 그것이 가능해졌잖아요. 그것이 에스더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의 음모가 다 들통났잖아요.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말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것. 모르드게가 여러 가지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알아채고 그것을 다 잠재시켰던 과거의 일들. 결국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모르드게를 높이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결국은 자기가 매달려서 죽고 말잖아요. 이 일 후에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동안 하만이 했던 그 하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를 중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유대인들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또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갔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포로로 붙잡혀온 민족 가운데 이렇게 성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에스더가 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진멸시키는 조서를 하만이 이미 다 뿌렸잖아요, 보냈잖아요. 이미 한번 뿌려진, 이미 한번 왕의 반지를 통해서 조서가, 그 조서에 왕의 반지를 찍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만에게 왜 왕이 반지를 줬을까 그랬잖아요. 이 왕의 반지는 왕을 상징하는 건데 왜 하만에게 줬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만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만에게 아수라 왕은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반지를 주었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에스더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르익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면. 그러니까 하만이 결국은 왕도 속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을 왕에게 뇌물로 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안 지킵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게 거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도 받고 대적들도 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하만에게 자기의 반지를 넘겨준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반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동양에서 반지는 뭐예요? 뭐 금반지, 은반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뭐 루비, 뭐 보석 이런 반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상징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기념품을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유럽에서 이 반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지의 개념과는 좀 달랐어요. 장식용 반지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고대 사람들, 특히 유럽의 고대 사람들에게서 이 반지는 단지 뭐 장식품 이 정도가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것, 또 종교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 그죠? 또 이렇게 마귀를 내쫓는 그런 능력,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기념품도 되기도 하고 무기도 되기도 하고 호신용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고대 유럽에서는 이 도장과 그 다음에 이 반지를 합치는, 그게 바로 인장이에요, 인장. 도장과 반지를 합친 것, 그것을 인장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인장 반지, 그 시조는 이게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인장 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각, 양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기 이제 도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왕, 옥새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반지 같은 건 안 하지. 옥새 그랬잖아요.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반지에다가 여자친구 이름, 또 남자친구 이름, 또 배우자 이름.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이렇게 반지, 동전보다는 좀 작지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찍게 하는 또 그런 것들도 요즘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장 반지가 바로 저런 거예요. 어떤 문양을, 우리나라 문양은, 왕의 문양은 뭐예요? 우리나라 용 있잖아요. 용을 상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저렇게 왕을 상징하는 문양을 이게 음각, 양각으로 이렇게 파요. 도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기원전 4,000년 전에 사용되던 반지, 기원전 4,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되게 6,000년 전, 6,000년 전에 저것을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에 있는, 그래서 저거를 사용했다 그래요. 저게 이제 옛날 고대 유럽, 그런 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인장 반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왕의 권위를 아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왕의 권위도 드러내고 때때로 왕의 어떤 명령을 할 때 그 조서에다가 도장 찍는 그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왕의 반지가 이제 하만에게 주었었는데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르드게에 줬다. 모르드게. 하만은 이 반지를 받아서 어떻게 썼어요? 자기가 미워하는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는 그 조서를 쓰고 거기에 찍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만은 그렇게 죽이는 일에 썼는데 그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이 인장 반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죠? 결국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런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왕에게 다가가서 이 하만의 모든 계략들, 음모들 다 밝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에게 요청하는데 뭘 요청해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에게 뭘 요구했어요? 하만이 왕이요,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죽는데 내가 사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하만이 내린 조서들 그것을 좀 거두어 주세요. 내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는데 내가 무슨 왕후고 무슨 국무총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서를 좀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왕이 한 말이 이제 8절이에요. 근데 이 8절 말은 어때요? 조서를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도장이 찍혀서 내려간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철회할 수 없을까요? 왕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조서를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렸다가 야, 그거 취소 그래 버리면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 그 조서가 오면 또 어떨까요? 이것도 뭐 어떻게 믿어? 뭐 좀 있으면 뭐 또 취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나갔다 할지라도 왕의 반지가 찍힌 조서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 사건 같은 유다 민족을 억울하게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조서, 이게 철회가 안 된다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었는데 내가 이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너가 원하는 대로 써서 거기다가 이 도장을 찍어라.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하니라. 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원래 왕후가 누구예요? 와스디잖아요. 근데 와스디가 굉장히 예쁜데 요 대신들이 왕으로 하여금 이 대신들의 잔치에 와서 춤을 좀 추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아수에로 왕이 또 참 어떻게 자기 부인을 또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추게 하냐고.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술 한 잔 먹고 기분도 좋고 또 대신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띄워주니까 왕후 오라 그래. 왕후라고 춤추라고. 그러니까 왕후가 제정신 든 왕후가 대신들 앞에서 왕후가 춤을 춘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들이 왕후를 폐위시키라고. 왕이 명령하는데 와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집에 가서 우리 부인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왕후가 임금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인들이 우리 말 다 안 듣습니다. 이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망을 하고
이거 폐위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의 조서를 다 누구든지 이 와스디처럼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존경하라 이렇게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조서가 찍히게 되면 불변하다는 것이 거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내려진 조서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하여금 그것은 내가 처리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이 반지를 찍어서 시행하라. 그런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조서를 만들어요. 어떤 조서를 만드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그죠?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게 이제 학살하는 그 사람들. 또 학살하는 사람들의 가족까지도 같이 대항해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쓰고 거기에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서 빠르게 보내죠. 준말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11절 말씀, 에스더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죠? 그러니까 그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 이 조서가 내려갔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를 다시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조서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지 말고 너희 있는 힘을 향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조서에 적혀 있는 유대인의 학살, 그죠? 12월 13일, 그죠? 12월 14일.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간 이 조서에 비하면 대항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적을 칠 수 있는 날을 바로 요 12월 13일 그 날에 한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그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날에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방어하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적들을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이 조서를 내리게 된 거죠.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방어권, 그 다음에 복수,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요게 바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그날, 그 날에 한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아수에로 왕이 그것을 어떻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줘요. 하루를. 에스더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들에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들의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만의 아들, 그죠? 하만의 10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다 보복하는데 이 에스더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이잖아요. 하만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만의 10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조서를 다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매달게 되는데, 요 하루 유예하는 것은 수산에 있는 지역만 해당된다. 이건 전국이 아니라, 전국은 127개도잖아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인데, 이 수산에 있는 지역에만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 하만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저 9장에 가면 나와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왕에게 이런 권한을 받으면서 모르드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베옷을 입었잖아요. 4장 1절,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어떤 일을 알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다 죽는다. 이거를 아는 이후에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한 것 때문에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 앞에 나갈 때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 자, 15절 16절 에스더 8장 15절 16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순간에서 베옷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유대인들이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슬픔의 옷을 입었던, 베옷을 입었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기쁨의 옷을, 기쁨의. 그동안 죽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어요. 얼마나 염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재한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옷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모르드게 옷이 달라졌다는 것은 또 한편에는 모르드게의 신분이 달라요. 신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라든가 예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옷은 그 신분을 말하는 신분을. 아무나 좋은 옷 입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에 따라 입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이렇게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고 금관을 썼다. 이 말은 모르드게의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금관을 썼다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이 역전되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만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드게만 하만의 자리에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다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드게가 역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게 되고, 모르드게의 영광이 바로 모든 유대인들의 영광이다. 모르드게의 변화가 모든 유대인들의 변화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삶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모르드게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유대인들의 삶을 역전시킨 분이 누구냐? 아수레 왕이냐? 에스더냐? 모르드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스더라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에스더는 유일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가 다 나와요.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단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서 하나님,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안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이 역사라는 단어를 히스토리라는 게 쓰게 되는데, 이 히스토리는 뭐냐면 his story, 이 단어의 합쳐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역사는 뭐냐?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불교권, 유교권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옛날 우리의 전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유교, 불교 전통에 젖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쪽 유럽은 다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어도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거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써서 하만이 꾸미고 하만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 모르드게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위상이 올라갔던 위상. 그전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민족들, 저 버러지 같은 것들, 저 예의도 없고 저 죽어야 될 것들, 멸절시켜야 될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모르드게 조서가 나간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 시작.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예전은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에게 완전 역전되는 삶을 보여요. 역전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소개하고 제대로 알면,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될까? 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기는데, 그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 부림절은 뭐예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고요.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거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월 13일 날 한순간에 그 하루에 다 죽을 뻔했는데, 이 모르드게 조서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이기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 떨고, 나도 유대인 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역전시키는, 누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죠. 나의 위기를 보시고 나를 위기로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는 분, 나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권고와 애통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던, 그리고 대성통곡했던 모르드게,
이제는 그 옷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고귀한 사람들,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인생, 그렇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에스더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우리 자막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바로 푸른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요?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죠. 그저 내가 받은 복에만 감사하고 그저 내가 받은 복에만 취해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즐거워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언제나 그 구원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나눠라. 누구에게요? 연약한 자들에게. 그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입었던 슬픔의 옷을 기쁨의 옷으로, 죄인의 옷을 의인의 옷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만의 조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조서였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조서, 바로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조서라고. 이 사순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그러나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단디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용기를 내며 승리의 날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잖아요.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를 방해하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고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잖아요.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긴 삶을, 우리도 함께 이기는 삶을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지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최후 승리를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사순절이 바로 그 최후의 승리하심, 생명을 구원하는 조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